함께 묵상할 것이고,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에는 시편 말씀을 함께 볼 것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에는 잠언 말씀을 함께 볼 것이고, 금요일 저녁에는 전도서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욥기 38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터인데, 제목은 나의 은사가 되는 내 인생의 고난과 상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처럼 나의 은사가 되는 내 인생의 고난과 상처,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상처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내가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또 다른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욥기서가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38장에 이르기까지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제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말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시지요. 욥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절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면 38장이 와서야 하나님이 욥을 앞에 딱 세워놓고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한번 담대하게 네가 한번 대답 좀 해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지금까지 욥은 정말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공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이런 불공정한 상황은 모순이 아닙니까? 욥은 자신의 법정으로 하나님을 소환해서, 자기 법정으로 하나님을 불러내서 내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또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욥이 던진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거기 있기라도 했었냐? 네가 지금까지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네가 그렇게 많이 안다면 어디 내 질문에 담대하게 한번 대답 좀 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거 단순한 질문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과 인생의 현격적인 차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욥은요, 할 말을 잃어버려요. 총 42장으로 이루어진 욥기 안에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말이 무수하게 이어지는데, 어느 신학자는 오늘 38장의 이 모습을 놓고 욥기서 안에서 사람들의 말이 그친 곳, 사람들의 말이 멈춘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정말 1장부터 38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쏟아졌는데 이제 사람들의 말이 딱 그쳐버립니다.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인생들이 아예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압도하는 너무나 큰 것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할 말을 잃어버리지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나의 자금, 나의 초라함을 실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캐나다에 잠시 살았었는데, 그때 방문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로키 산맥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밴쿠버에서 로키 산맥까지. 뭐 그렇게 여유가 있었지 않기 때문에 뭐 운전할 기회도 없었고 차도 없었어요. 그때 차를 그냥 렌트를 해서 직접 운전해서 가는데
로키 산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길가에 나무들이 쭉 있는데 그냥 보통 나무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쫙쫙 위로 진엽수들이 쏟아져 있는지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호수들이 곳곳에 있는데 에메랄드빛에 정말 그것도 끝이 보이질 않아요. 자연 날것의 그대로. 운전하다 가다 보니까 길가에 곰이 나와요. 조금만 쉬려고 하면 두더지들이 땅속에서 나오고, 운전하다 보면 저쪽에서 그 야생의 그 짐승들이 막 뛰는 모습들까지, 그렇게 아주 멋진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대자연 앞에서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감탄은 나오는데 말은 안 나와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 앞에 서면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리지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제대로 실감하기 때문에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려요. 높은 산에 등산만 가더라도요, 그 밑에 광경을 쫙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작음을 보게 되어져요.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밑을 보라게 되었으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 다 저마다 꿈들이 있고 저마다 아픔들이 다 있을 터인데, 다 이점의 점처럼 그렇게 보일 것이고, 아주 화려한 집도 있을 것이고 아주 초라한 집도 있을 것인데 그런 거 눈에 하나도 띄질 않아요. 다 그냥 조그만 성냥감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로키 산맥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고 해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아무리 크다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비교하면 한낱 먼지와 같다. 그 압도적인 우주의 신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인간은 숙연해지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을 우리는 경외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나의 아주 작고 초라한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경외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간섭하거나 내가 조작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것이지요. 나와는 상관없이 이미 그곳에 있는 세계이고, 나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엄청난 세계의 크기를 실감하게 되었으면 저절로 우리 안에 경외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그 엄청난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체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거기 있기라도 했니?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질문들이요,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게 공정한 것이냐고 몸부림치면서 항의했던 그 모든 질문들이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욥은 묻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는 것으로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고 지혜로우신지,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어리석은지, 그 사실이 내 전 인격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 모든 의구심들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수많은 의문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과 장대하심, 나의 작고 초라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은 순간 모든 의심과 의문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의 의문과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의문과 질문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을 딱 체험하자마자 모든 의심과 의문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그 신비에 눈을 떠가는 과정이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비에 눈을 떠가는 과정이다. 그 신비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지면 겸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교만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사실은 모르는 세상이라는 거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의 이유를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모르면 막 답답해서 그냥 못 견뎌했는데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나이만큼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이고, 그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지의 지혜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지혜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 알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 내가 모른다는 사실,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내 인생의 모든 의문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대답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머리를 끄덕이게 되는 것이고, 그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크심과 그 광대하심에 눈을 떠가는 과정이다. 이것이지요. 젊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모든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무슨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나 싶은 것처럼 모든 것에 다 얘기를 하던 그 시대에다 인생이 점점 자라고 신앙 연륜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지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뭐 이렇게 많은지. 욥이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을 맞닥뜨리며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해야, 다 납득해야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모든 의문과 의심이 다 사라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을 순간순간 맞닥뜨리며 겸손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를 더 많이 보게 되어지고, 신앙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가 안 돼도, 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영적 깨달음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진 구절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되는데 또 은혜가 되어져요.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게 말이 좀 오묘한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그으셨다. 그 경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서부터 눈이 막 녹아내리고 비가 막 쏟아져서 땅 위에 물이 흥건할 때 그 물들이 다 어디로 향하게 되어집니까? 바다를 향해 흘러가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물들이 바다를 향해 쏟아지는데 바다는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아요. 그 놀라운 설계를 누가 했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만큼 어디론가는 넘쳐야 될 것 같은데 넘치지 않고 그 경계를 딱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안가에다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다가 이 이상 넘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난 파도를 보게 되어지면 곧 땅 위로 들이닥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경계에 이르자마자 다시 바다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경계를 딱 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파도도요, 바다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경계라는 것이 이 창조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우에 경계가 그어져 있어요. 욥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났구나.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고통이 끝도 없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전부 어떻게 되었어요? 다 해결되었어요. 다 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도 경계를 딱 그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거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리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그 고난과 고통도요,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도 끝나는 순간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도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경계를 쫙 그어 놓으시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욥기 말씀과 딱 연결되면서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너를 아시고 하나님 예배는 은혜가 있고 피할 길도 있고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난 감당할 수 없어 라고 그 고난을 당하는 것과 하나님이 감당한 시험만 내게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경계를 그어놓으셨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도 경계를 딱 그어놓으시면 얼마든지 이기고 버티고 견디고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 들으십시오, 나의 전제.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저러 해야 된다고 하는 나의 전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규정했던 그 모든 전제들이 고작해야 나의 초라한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42장 5절과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이 말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여기서 거두어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쏟아내었던 나의 모든 의문과 질문들을 다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 초라한 머리를 막 쏟아냈던 그 질문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다 거두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니까 그 질문을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욥이 회개한다고 할 때 뭘 회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악한 행위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자기 중심성에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도 내 이해 범주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나의 자기 중심성에 대한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판단에 나를 중심에 딱 놓고 하나님은 마땅히 이러저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짧은 지식과 교만을 돌이키는 회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나의 전제들. 그 짧은 지식과 교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분이 되셔야만 한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규정해 버린 거예요. 그 자유로운 분을 자신의 틀에 가두려고 했어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반응하시고 행동하실 때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내 때가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닐 때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욥이 항의하고 이 일을 제기했던 것이지요. 물론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 다 틀렸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똑같은 산을 여러 번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그 산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그 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면을 내가 다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내가 그 산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산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맞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시냐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줄 수 있냐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예요. 아니,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무지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안다고 하는 것에 그 지혜가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늘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은 너무나도 크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침마다 그분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분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그분을 만나야 된다. 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나에게 또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욥이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구나. 내 경험 속에는 하나님이 전부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 중심성을 놓고 자기의 전제들을 놓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의 중심, 우주가 얼마나 큰데도 그 중심에 이 초라한 나를 두고 있어요. 마치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다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를 중심에 놓고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도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그 자기 중심성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못된 짓도 하는 거예요. 죄의 모든 뿌리가요, 자기 중심성에 있어요. 그래서 욥은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과 딱 맞닥뜨리자마자 내가 지금까지 쏟아냈던 나의 모든 주장과 나의 모든 질문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새벽에 누군가는 내가 지금까지 던졌던 그 질문을 다시 거둬들이는 그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욥이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들어보십시오. 4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기서 마지막 자에서 하나님은요, 욥과 세 친구 사이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욥의 편을 들어주셔요. 욥의 세 친구에게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고 욥의 말이 옳다고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재물을 준비해서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라.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욥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재물을 준비해서 욥에게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통받던 욥이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보 기도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자기 친구들 사이에 딱 서서 그들의 죄를 대신 중보하는 기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거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언제 욥의 공경이 끝이 났어요? 언제? 이 문장만 보고 나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갑절로 주셨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욥기의 결론이에요. 욥이 당한 고난의 결론이라고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욥이 그동안 자신의 고통을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게 되는 것이지요. 욥이 그동안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는 중보자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이 다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경험한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쓴 책 가운데 속에 우리도 잘 아는 책 제목이지요, 상처받은 치유자.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요, 예수님을 상처받은 하나님으로 묘사해요. 상처받은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상처투성 아니었습니까? 참 많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정신적으로 참 많은 상처를 받으셨지요. 가족들의 거절도 있었고 제자들의 배신도 있었고, 육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으시고, 영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버림받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 상처받은 정신과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죄인들을 치유하는 분이 계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극한의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공감해 주신다고, 자신이 받은 그 모든 상처를 가지고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틀림없어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온전히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근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아야 제대로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내가 경험하는 고난이나 상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소명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사가 돼요. 제2의 은사. 그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동일한 상처를 가진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이요, 병약한 사람을 진실되게 위로하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이렇게 아픈데 배우자도 잘 몰라요.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왜? 배우자는 그런 아픔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저 같은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제대로 만져줄 수 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어려움 만나는 사람들을 그 마음 깊은 것까지 헤아려주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은 또 다른 부르심이고 또 다른 소명이고 또 다른 은사가 되어진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최근에 보니까요, 참 하나님 묘하시다 이런 데 들었어요. 우리 김피섭 집사님이라고 우리 장유정 집사님 남편분 계셔요. 머리 수술 받은 거 여러분 다 아시지요? 이 머리 안에서 혈관이 위험한 분이 이만큼 부풀어 올라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터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양수자 권사님이 똑같아요. 그 위험한 위치에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이게 언제 터질지 이거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분 정밀 검단 받거든요. 근데 제가 이 두 분을 연결시켜 줬어요. 그분이 먼저 그걸 경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묘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만약 김필설 집사님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장정 집사님 남편의 그 모습을 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해요.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도 묻어두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데, 눈을 떠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었으면 나와 똑같은 고난을, 유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나보러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이것들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나의 상처는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 당한 자를 넉넉히 위로하신다.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나의 모든 상처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그러면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내가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이게 바로 여러분 상처 받은 치유자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극심한 고난이나 아픔이 정말 없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그러나 제가 또 아는 거, 여러분이 아는 거, 그 어떤 상처나 고난이 없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또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이 당한 고난이 그저 고생만 하는 고난 되지 않게 하시고 저분에게 유익이 되는 고난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그 집사님에게 다 이루어져서 그 고난마저도 그 집사님의 성숙과 유익과 또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고난이 없었을 때 저 집사님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그 고난 때문에 저 집사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나의 유익이니라. 또 다른 은사가 생겼으니까. 요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단지 아픔과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사, 상처 입은 치유자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복된 삶,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지만 그 고난과 상처 때문에 자신을 괴롭게 하던 친구들을 놓고서도 기도하는 중보자로 비춰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이렇게 내 삶에는 고난이 많을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온갖 위로와 회복을 이 새벽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나면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